사도신경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 주님이 주는 크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세워지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예배가 바로 이 금요 기도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5번째 시간으로 소외된 자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4번째 시간으로 약한 자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과 세 번째 사사였던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배웠죠. 에훗은 오른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한, 어찌 보면 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소 모는 막대기, 소를 모는 자였던 이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자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여성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훗 이후에 그들이 약 80년간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이 다시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에게 이들을 넘기십니다. 20년 동안 그의 지배 아래서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무엇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20년이 지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성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여자 사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한 이후에 나오는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소외된 자도 세우시는 하나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여자 사사인, 여성 사사인 드보라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하나님께서는 에훗과 삼가에 이어져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특별히 여성 사사인 드보라를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인 위치와 사회적인 상황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정말 여성들은 어려운 처지에, 당시에 소외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고아와 과부나 객, 나그네를 너희가 잘 보호하고 그들을 이렇게 잘 아껴야 된다, 그들을 잘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여성인 과부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서 당시의 여성, 특별히 여러분 신약 성경인 예수님의 시대에만 해도, 초대교회만 해도 여성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구약 시대에는 여성들의 위치가 어땠을까요? 아마도 신약 시대보다 더 낮았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시에 착취당하고 억압당했던, 소외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었던 이 여성의 위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여성인 사사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례적인 일일까요? 이례적인 일이 아닐까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앞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의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라합, 여리고 성전투에서 라합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오게 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젠 사사로서 여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선 미리암 또한 많은 여성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드보라가 재판을 관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이 여성 사사가 재판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사사인 드보라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성 사사인 드보라가 재판을 진행해도 이스라엘 내에서 그것 또한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사사
여사사인 이 드보라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당시에 이 드보라, 그리고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바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 둘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드보라, 하나님께서 왜 드보라를 세우셨는지를 우리는 명확히 또한 알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올라가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부르십니다. 바락을 부르셔서 군사 10,000명을 준비해서 내가 나아가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온 부대를 너에게 손에 붙이겠다,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바락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바락이 무엇입니까? 드보라가 같이 가면 가고 같이 안 가면 안 가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몇 년간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까? 20년간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년간 압제 아래 있었다면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무기나 그들의 군사적인 훈련 상태나 이런 것들이 어떠했을까요? 철저하게 패배와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었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 드보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바락은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드보라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에 맞게, 당신이 함께 가면 가고 당신이 함께 안 가면 안 갑니다 라고 지금 바락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요, 자신의 인간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드보라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만 바락은 믿음의 반응이 아닌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그는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락에 선포하십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니 그러나 내가 이번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엘을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영광이 너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 장관 시스라는 누가 죽이겠다라고 말합니까? 한 여인이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드보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드보라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락의 손이 아니라, 다른 바락의 밑에 수아의 손이 아니라 여인의 손에게 넘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성을 막 존귀하게 더 여기신다? 아닙니다. 남성, 여성 하나님께서는 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혹시 남성, 여성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문화에 굉장히 아직도 그 영향권 아래에 있죠. 남성들이 주도적으로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성들은 주도적으로 일하지 않고 집안일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기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또한 이 바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남성, 여성,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소외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사람, 그런 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 여러분, 남성, 여성이라는 잘못된 오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 속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깨달아 오늘도 내가 남성, 여성, 소외당하고 소외받지 못한 그것에 우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소외된 자도 세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여인 야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가나안 땅, 가나안 왕,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20년간 압제 아래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철병거 900대를 맞서서 어떻게 싸울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이 어떠합니까?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또한 세상의 많은 기준들과 많은 것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압제 아래 있던 이스라엘 이 군사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주력, 아주 강력한 군대를 쳐부수고 무찌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도망갑니다. 병거를 놔두고 도망을 갑니다.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여러분, 시스라가 왜 이곳에 도망가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말씀에도 나오듯이 헤벨의 이 집과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관계가 화평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시스라가 그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여인은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람을 겐사람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겐사람은 바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속한, 이드로도 겐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과는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시스라가 헤벨의 집에 숨어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 야엘이 이 시스라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막 우유도 주고요, 이불도 덮어주고 숨겨줍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이 야엘에게 혹시라도 누가 올지 모르니까 밖에서 망을 봐달라, 혹시라도 누가 오면 도망치려고 아마 그렇게 야엘에게 부탁을 하고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스라가 잠에 빠져들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참 놀라운 반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앞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니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누구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의 손에. 바로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었습니다. 결국 바락의 믿음 없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고 연약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엘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남성도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의 부인이고 아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바락, 그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주시는 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남성, 여성, 또 이 밖에 학력, 또한 물질, 사회적인 위치, 또한 이 밖에 여러 가지 기준들로 인해서 혹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난 여성이기 때문에,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난 배운 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사회적 위치로 높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물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밖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기준들을 다 내려놓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 그것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사회적인 위치가 높든 낮든, 물질이 많건 적건, 학력이 많건 적건,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으심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오늘은 여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사사 드보라, 또한 여인이었던 야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당시 소외당했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기준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들, 그 모든 기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기준, 남성, 여성, 학식, 사회적인 위치, 물질, 재능, 주님, 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 자를 주님께서는 세우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베푸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주님 내려놓지 못하는 기준들 회개함으로 내려놓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에 지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정이기 때문에, 내가 남성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학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 또한 이 밖에 많은 기준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마음들, 주님, 그 모든 기준들을 주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소외받고 주님, 당시에 무시당하던 여성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보셨던 단 한 가지,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을 구원하셨던 주님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며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구원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기준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직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버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어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주님,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경에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손이 불편하고 또한 사회적인 위치가 낮고 또한 이 밖에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주님, 그 사람들을 통해 주님,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그것은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세상의 헛된 기준 또한 인생의 경험으로 인해 아버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잘못된 기준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들을 주님께 회개하며 내려놓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